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한 자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일어나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이마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존재의 이유이시고 하나님 내 목표이시며 목적이시고 고백하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잠시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물이 있습니다. 감성근 신준이 또 신준이 성경극 건축물을 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크신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게 뭘까요? 뭐래요? 잔소리. 네, 잔소리 메뉴판이래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건 좋은데 할 거면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몇 개만 한번 살펴봅시다.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나이죠?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제일 비싼 잔소리. 네, 우리 딸은 정시 1등인데 얼마래요? 20만 원이래요. 잔소리 한 번 듣고 20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괜찮다. 그렇죠. 잔소리 한 번 듣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잔소리 할 때마다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대박이죠. 자, 몇 개만 더 살펴봅시다. 직장인, 제일 비싼 게 뭐래요? 너 아직도 코인 아니야? 무려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원, 600만 원이래요. 잔소리 한 번에 600만 원. 거의 뭐 창조 경제입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외모 부분 보면요, 저기도 100만 원 단위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 머리가 좀 휑해졌다. 네,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잔소리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직히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 잔소리 듣기 좋아한다 있어요? 없죠? 잔소리 듣기를 이제 다들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잔소리 메뉴판까지 나왔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잔소리꾼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잔소리꾼. 뭐 부모님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뭐 선생님인 친구들일 수도, 또 뭐 친구인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어릴 적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잔소리꾼은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최소 목사님. 네, 동생? 비슷합니다.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리고 특히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잘못하면 돌로 쳐서 죽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마음에 창세기 출애굽까지 아주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러서 성경 읽기를 포기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성경은 최고의 잔소리꾼인가요? 어떨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말씀이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거든요. 결론.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내 어찌되리 같이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힘이요 내 길의 지침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지금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뭐보다 더 달대요? 꿀보다 더 달대요. 어때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아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니면 혹시 먹기 싫은 약처럼 좀 쓰게 느껴지진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맛인가요? 오늘 이 설교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을 깨는 데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저 말씀의 고백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게끔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전과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냐면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뭐라고요? 디도서는요. 네, 감사합니다. 디도서는요, 목회 서신이에요. 뭐라고요? 목회 목회 서신. 목회 서신이 뭐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후배 목회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후배가 있었던 거예요. 후배 목회자 디도와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너희들 앞으로 목회할 때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목회에 관련된 꿀팁들을 담은 편지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자집 사장이에요. 좋아하는 피자집 뭐 있어요? 좋아하는 피자? 파파존스? 그러니까 파파존스 사장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배 있죠? 후배한테 네. 피자 만드는 법을, 그런 꿀팁들을 담은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쓴 것이 바로 이 목회서신이라는 겁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죠? 총 3편의 목회서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도서입니다. AD 6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 65년경에 이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한 섬을 가요. 바로 그레데 섬이라는 섬을 가요. 그레데 섬. 그래. 어디 섬이라고요? 그레데 섬. 네, 그래서 그레데 섬으로 향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떠나갈 때가 됐어요. 떠날 시간. 네, 이제 우리가 떠나갈 시간이 됐으면 하면서 떠나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디도를 이곳 그레데 섬에 남겨서 목회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누굴 세웠다고요? 디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이제 권고하는, 그러니까 그를 돕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디도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디도서를 통하여 디도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아까 이 목회서신이 뭐라 그랬죠? 목회하는데 꿀팁들이 담겨있다 했죠? 너희들 앞으로 목회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꿀팁들을 담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 가운데 바울이 디도를 목회자로 세우면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꿀팁을 알려준 거예요.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레데 섬이 어떠한 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그레데 섬은요 되게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어떤 곳이었다고요?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만 이제 설명해 드리면 삶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레데 섬이 굉장히 자원이 풍부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풍족하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 게을러져요. 그리고 또 나태해져. 나태해지고 나빠지고 타락하죠. 네. 이처럼 그레데 섬이요, 그레데 섬 주민들이 타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너무 풍족하니까 타락한 거예요. 도시간의 정쟁이 끊이지 않고요, 해적행위도 많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종교적인 동성애 의식마저 일어났대요. 동성애의식.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던 거죠. 어찌나 그곳이 타락했던지 이곳 그레데 섬에 교사가 있었거든요. 에피메니데스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이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 섬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그레데 섬에는 짐승이 없습니다. 짐승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곳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메니데스라는 이제 그레데 섬에 교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 섬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은 짐승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레데 섬의 주민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냥 주민들이 네, 맞아요. 주민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레데 섬 가운데 지금 바울이 누구를 목회자로 세웠다고요? 디도를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권고하는 디도서를 기록한 거죠. 그렇게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와 같은 선행을 강조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또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도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또 뭐 해라, 이거 해라,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저거 하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또 좀 기가 죽고, 아, 내가 저렇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디도서는요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그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나오거든요. 이 가르가 무슨 의미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이해를 가지고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데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말 잘 듣고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야. 그럼 뭐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숫자 100이 채워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쳐봅시다. 몇이 채워지면 구원이라고요? 네. 100. 그럼 여러분, 이 숫자 100 중에서 우리가 채워야 하는 몫은 한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제로. 0이요? 믿는 거는 한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로. 어때요? 그래도 믿는 건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100 중에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몫이 한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우리의 몫은 0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몫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이 숫자 100 중에서 단 1도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숫자 100을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저 이러한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방금 잘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잘 아는데 그 다음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자, 다 함께 12절 말씀을 볼 텐데 12절 말씀, 우리를 양육하시되, 지금 동사가 하나 나왔죠? 동사 하나. 뭐가 나왔어요? 동사? 양육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자, 좀 어려운 질문, 심화 질문입니다. 양육하다의 주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 또 뭘 것 같아요? 양육하다의 주어 11절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 맞아요. 잘하네요. 저 우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목적어죠. 양육하다의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착하게 살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해요. 왜요? 이거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확신하니까. 근데 그 다음이 이어지는 삶,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못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은 뭔가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대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나와요. 봅시다. 먼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래요. 선한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 저기에는 자기 백성이라 돼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특별한 백성이에요. 특별한 백성. 무슨 백성이라고요? 특별한 백성. 여러분들이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이거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대표의 원리라는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원리라고요?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요.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번째 대표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담 할아버지. 근데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말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죄를 지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대표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하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죄인인 거예요.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좀 억울하죠.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아담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봅시다. 아담이 선악도 안 먹었으면 우리 다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대기한테 대박이죠. 갈기고 있던. 그건 좀 잘못된 행동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에게는 두 번째 대표가 있어요. 두 번째 대표. 그게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불순종하셨어요? 불순종하셨어요. 네? 자, 지금 큰일 납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불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책임마저도 다 어떻게 하셨죠? 떠넘기셨어요. 떠넘기셨어가 아니고 떠넘기셨어요. 또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100% 다 그 책임마저도 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의예요. 의. 뭐라고요? 의. 자, 그러면 이것도 질문을 해봅시다. 대표 원리가 지금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위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인류의 첫 번째 대표 아담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실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류의 두 번째 대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사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요? 의인이라고요? 네,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파라글스 두 번째,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의인답게, 주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다 순종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아야 되는 그 책임마저도 십자가에서 다 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네,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잔소리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게 좀 있어야, 물론 우리가 책임이 있죠.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도와주시고.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잔소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말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다 해야 된다면 달까요? 안 달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달다고 할 수 있는 저희 거예요. 너무 꿀만 빠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무조건적 은혜.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고 세아 말대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못할 거예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막 넘어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지 않나요? 어때요? 막 살아가고 싶고 이런 친구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면 그래도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맨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젠 싸우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로 이제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제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인절 하반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회복해야 할 것이 차례로 나와요.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노란 글씨거든요. 뭐래요? 버려야 할 것?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파란 글씨입니다. 뭐래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래요. 이걸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세상은 너무 타락했어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도는 세상이고요. 마약.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쿼터쇼. 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전청소 사건 다들 알죠? 이 전청소 사건처럼 정말 거짓된 것들이 난무한 사건이에요. 사기꾼. 네. IM 신뢰가 뭐? 우리가 지금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울 당시에 그레데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디도에게 그리고 디도를 통하여 그레데성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오직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회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타락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을 틀고 SNS와 OTT 프로그램을 열면 정말 쏟아지는 온갖 악하고 음란한 콘텐츠들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죄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만은 아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또 떠올리게 하시는 그러한 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우리가 끊어내려고 애써봤지만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한 그런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죄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소망이 뭐래요? 여러분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나타날 크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기서 나타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저 단어는 이제 저 사진처럼 동틀녘에 이제 동이 틀 때쯤에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거, 지평선 위로 해가 나타나는 거, 그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마치 저러한 아름다운 태양처럼 정동진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일출처럼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다 소망 품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스카이? 그렇죠? 뭐 세상의 성공, 학업, 돈, 명예, 친구 이런 것들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주님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삶이 괴로워도 우리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서 저 태양처럼 빛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날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네, 주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다음 주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연합해서 우리는 또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막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예전에 좀 노력했는데, 예전에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포기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말씀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성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하죠.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
먼저는 기도할 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여전히 끊어지지 못한 그런 죄들, 분란과 정욕과 탐심과 분노와 질투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모든 죄들,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했던 그 모든 죄들, 지금 여러분들께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정말로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연약하기에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내문 놓고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도장기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고 주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주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뜻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지 못한 것과 있어서 종들을 다 끊어내게 해주시고 아멘. 오직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주기도문 하고 이제 입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양 일어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오며 원래는 얘들아 그 1부 때 했었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우리 광고를 2부 때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 선생님 나올 건데요. 광고. 네. 자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 할렐루. 자 세아도 할렐루. 할렐루. 네, 좋아요. 네, 우리 중등부의 인싸죠. 네, 우리 세아 반갑고요.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가 재밌어? 싫어 지금. 잘못 넘어가는 거. 한 장씩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예배에 온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웰컴이고요. 네, 다음 장이요. 네, 우리 예배 매주 일요일 50분에 드리도록 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져도 우리 친구들 계속 50분에 나와서 함께 기도회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을 이끌어갈 우리 학생 임원들을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우리 중등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음이요. 네, 오늘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오늘 용지가 나갈 건데요. 뒤에 네, 있어요.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난 노노. 네, 이름을 쓸 때는 정확한 이름을 써주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면 김은효인데 김은호, 김은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네, 내년을 이끌어갈 우리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장난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잘 섬길 친구들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게 오늘 된다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고 후보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후보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다릴 거예요. 투표요? 투표는 12월 중에 할 거예요. 12월 10일 할 겁니다. 아닙니다. 네, 이거 지나는 건데요. 네, 딴 건 아닙니다. 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각자 간모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